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시작하세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참 내 마음 같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란 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우리는 그것으로 참 복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주의 백성들과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귀한 은혜고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이렇게 부족한 저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행복한 성탄이죠. 성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온의 대로라는 그 연합 집회에서 짧은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막 예수님, 감사, 기쁨, 은혜 이런 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한 구석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선물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제 아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역시 제 아내가 제 마음을 잘 알아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답이 바로 그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속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물이라는 답이 튀어나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탄이라는 이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셨을까요? 다른 많은 선물들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실 텐데, 돈을 이만큼 주실 수도 있고 평생 아프지 않는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복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이 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예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그 인물,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덧붙여서 오늘 2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왜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다른 선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큰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되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큰 부와 명예와 모든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도 자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할 수 있었던 말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은 허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허무한 인생을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름다운 그 선물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부터 준비되었었고 그 사랑이 오늘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이라는 이 시간, 이 사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끔찍한 애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이름,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오늘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이름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데 단순히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대단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아들은 하나님 그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면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막 상대방이 정말로 이런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고 야, 이것이 내 마음이다, 받아라, 그렇게만 하셨어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았을 텐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한 선물을 그냥 툭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당신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이 얼마나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을 묵상할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송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 참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을 세우기로 계획을 하고 미래를 약속한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자 약속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여 약혼한 관계입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정식 결혼식을 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간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혼 관계는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 관계인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신랑인 요셉은 사랑하는 신부를 맞을 생각에 그 결혼식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신부,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듣고, 그래서 그가 임신한 후에 즉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집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그 잉태 소식과 함께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친족으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그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이 마리아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으로 달려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또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그 큰 일들, 이것으로 인해 그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3달 정도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다시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배도 불러오고 또 이 사실을 자신의 그 남편이 될 요셉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마리아는 요셉에게 쭉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자신의 남편이 될 요셉이 자기의 그 이야기를 그저 믿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또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가 오늘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순전히 마리아의 이 모든 이야기를 믿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려던 이 두 사람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겠지만 그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의 그 말씀에 따르면 사실 이 신부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기 남편 요셉이 자기의 이야기를 믿어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아마 정말 머리가 터져 죽었을 것 같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하고 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둘러댈 말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요셉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율법을 따라서 이 모든 사건을 그저 들춰내고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모욕 주고
또 처벌하고 싶은 마음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혹 설령 정말로 요셉이 너무나 착하고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어준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내면서 그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뒤로하고 이제 마리아와의 관계를 그냥 조용히 정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요셉이었던 그가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끊임없는 의심을 떨쳐버릴 그 사랑과 또 자신들을 향해 수군거리며 비웃는 세상과 맞서 싸울 그 사랑을 지켜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겠죠. 이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이 말씀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다라는 이 사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메시지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 이것이 나의 선물이고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천사가 말하는 대로 자신의 아내가 될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마리아를 사랑할 수 없었던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서 그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데 그 마른 영혼을 해결하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내가 학교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교회를 오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 사랑에 굶주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것이 조금 부족하고 나의 것이 조금 없다 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그 모든 권세와 위엄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서대학교에는 이 학교와 또 학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왜 고민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괴로워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아직도 무엇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일꾼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날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